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일어나는지 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법을 끊어버리자고 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떠나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감히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혼탁한 가운데 자유로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원생명교회 귀한 건속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가지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저희들이 무던하고 가정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말씀에 가지 못한 저희들의 누를 주님 지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정한 생수로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면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이 가득하여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무던함을 용서하옵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 안에 저희들에게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느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이 나라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의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느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어서 선히 인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 교우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득히 받아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건축들 아버지의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군문으로 타적 타국에 있는 우리의 건축들 성령 하느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끝나나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느님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셔서 기둥과 같이 기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어진 귀한 사명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건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회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믿음 지켜주옵소서. 오늘따라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심령 가득히 생명의 말씀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주님 영광 중에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은 미리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 어찌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하오나 아직 우리는 이렇게라도 먹고 마시는데 행여나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실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백성이 있는 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곳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전대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약속이, 아버지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유아부에서 청년 1부까지 부장 부감 연석회의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시 30분에는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벌써 명절이에요. 명절 맞이해서 주보 11면 참고하시고 유익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금요일 기도회는 모이지 않겠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은 할 수 없으니까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이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구에게 박화자 집사님 친정모 친께서 지난 2월 2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멘.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또 가끔 또 주일 걸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하는 중에 오늘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뼈대가 있어야 되죠. 뭘 믿느냐? 왜 믿느냐? 왜 믿어야 하느냐? 이유가 없으면 맹목적이 된 거죠. 그럼 사마니즘이지. 그래서 뼈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예요. 믿음에 뼈대가 없으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요새 아파트 짓는데 철근을 다 넣는데요. 세상에 철근을 다 넣는데 이게 뭘 빙자해서 빗대서 하는 말입니까? 철근을 제대로 안 넣으니까 수십 층을 지었다고도 무너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가지고 요 세상에 여전 아파트에 철근도 다 넣는데 철근이 없으면 광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수십 층을 지어도 철근 안 넣는 건 알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철근 수가 모자랐든지 시멘트 콘크리가 이게 용도가 안 맞았든지 뭔 일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틀렸다든가 저도 건축을 두 분이나 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뼈대가 없으면 암만 높은 집에라도 무너지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전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공표되면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이 없으면 뭘 믿고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아침에 1부 예배는 몇 시요? 9시. 2부 예배는 11시 20분. 왜 11시 20분이냐라는 것은 1부 예배를 마치고 촬영을 운행을 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는 시간이 항상 쫓겨요. 차를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면은 20분 돼야 돌아오니까 30년 전부터 11시 20분에 했어요. 이거는 교회하고 성도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시내 어느 교회에 저녁에 헌신 예배를 좀 부탁을 해서 갔어요. 7시 반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또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미리 가야 되잖아요. 도중에 일어날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7시 돼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만 몇지 앉았어. 시간이 덜 돼서 그런가 보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내가 하도 혼자 앉아있으니까 민망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큰 길가에 있다가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들어가 있거든. 장로님 가방 들고 슬렁슬렁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도대체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하니까 7시 반이요. 7시 반인데 이제 가면 어떡합니까? 나 지금 언제 와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7시 반이라 해도 7시 반에 안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드립니까? 다 모여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늦게 드린다 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가도 그 시간에 안 드리더라는 거지.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두 사람 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예배 시간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큰 혼란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약속은 상방간에 하는 거고 언약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줄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당시에 이 언약을 오해하고 오도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절 읽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눈으로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그 약속 한 가지만 그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흔들리는 걸 보니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틀림없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꾀임을 빠졌다. 깬다는 말이 뭐예요? 예? 깬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실이 사건인데 사실을 왜곡되게 해석을 했어. 아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북한에도 우리 도끼를 뺏어가지고 미군을 죽이고 저것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랬다 그러고, 거짓말쟁이는요 반드시 사실을 섞습니다. 섞는데 문제는 왜곡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 루빈의 잔이라는 그림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뭐 길게 깊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흰 바탕을 해서 검은 걸 보면은 뭐로 보이죠? 잔으로 보이죠? 틀림없이 잔이에요, 저거는. 그런데 검은 걸 바탕으로 하고 흰 걸 도형으로 보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걸 반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 둘 다 봐야 되는데, 이게 통합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반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정치 사회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거대 여당 대표가 막 우리 김일성 수령님, 우리 김정은, 우리 김정일, 그런 사람을, 저는 그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싫어져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내한테는 그것도 미워. 그 쫄렁쫄렁 붙어 먹겠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도 싫어진다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도형과 배경이 반전 현상이 이게 통합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도 이거는 잔이다. 죽었다 깨도 이건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거다.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신앙보다 더 무서워요. 신앙을 버렸으면 버렸지 정치 사상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믿음입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세상 정치는 하나님의 킹덤급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들끼리 붙어가 싸우는 건데, 다만 공산주의는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니까.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게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언약을 파기시키고 깨더냐? 언약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대케, 이거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디아데케라는 말은 상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죄 가운데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질 너희들을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목숨 건지겠다, 목숨을 들였어. 의인이 죄인의 이름으로 죽고 죄인을 살리겠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제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이게 디아데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혼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에 내가 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해제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한 약속은 머리가 두 쪽 나도 내가 한 약속, 내가 그 약속에 매이겠대요. 정말 무섭잖아요. 아유, 하나님과 안 매여도 됩니다. 아유, 예수님을 보내시다니요. 그러시지 말아도 됩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매여. 어떻게 매이느냐? 빼리드, 빠라라는 거야. 생명을 걸고 매이는데 지키지 않으면 내 머리가 두 쪽 나도 나는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아니,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보냈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2단과 3단이나 마사이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사람은 안 되지, 그거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럼 10번도 더 들어서 잘 아실 거고, 어리석다는 말은 어리석도다. 이 말씀은 엄한 명령도 거기 있고 비판도 거기 있고 심판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사람의 이해로서 말하노니, 이 말은 내가 그래 내려갈게.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간의 니들의 이성대로 내가 말할게. 니들이 봤잖아. 현장에 있었잖아. 그래 놓고도 못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에 호소를 하는 거야. 인간의 이해에 호소를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 틀린 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언약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아들 손자가 야곱이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후손들이 430년을 살았잖아요. 이미 그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보세요. 이 언약은 이미 아담 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430년. 다 그 430년 후에, 40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 그 다음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뭘 주었지? 율법을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더 전이지. 우리가 쉽게 가까이 땡겼어. 그 430년이 정확하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언약이나 약속은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또 준 게 아니에요. 16절 읽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에판겔리온이라는 그 원문이 먼저 내걸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약속을 나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먼저 내걸었어. 어느 날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자전거 사줄게. 내가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약속을 뭐 했다? 내걸었다. 이게 에판겔리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해 달라는 할 수도 없죠. 먼저 약속을 내걸었어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약속을 내걸었는데 안 지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은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고 할 때 상대방도 수용을 해야 약속이 만들어지잖아요. 너 3월 1일 날 쉬는 날이잖아. 근데 그때 커피숍에서 좀 만날래? 그래, 만나자. 그래, 좋다. 그럼 12시에 만나자. 그게 약속이에요. 제가 팁으로 옛날에 우리 교회 태신자 전도주일 날 우리 집사님이 자기 이제 태신자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교회 오면 처음 오니까 어디서 만나야 될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나자. 그런데 문자에 물레방아 밑에서 만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남편이 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물레방아 밑에서, 내가 어디 물레방아가 어디 있는데 물레방아 밑에서 만나? 이 무슨 사인 같잖아? 암호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라는 말 쓰지 마세요. 잘못하면 교회가 물레방아가 되어버린다. 자오간 약속이나 언약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는 거지 지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1시간이라도 후에 있을 일을 약속하는데 상반간의 약속이 있고 일방적인 약속이 있다. 자,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회학적으로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이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야 되고 사회과학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우에는 성이 같아도 안 되더만 뭐 박씨는 되는 게 있고 뭐 하여튼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라야 되고 사회과학적으로는 남남이라야 된다. 근친은 안 된다. 그게 법이에요. 자,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이제 두 사람이 부부로 한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면은 주례자가 공표를 하지요. 공표를 공포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손을 잡던 뽀뽀를 하던 흉이 안 돼요. 왜? 부부라는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9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사회 계약이에요. 우리가 뭐 축하하러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둘이 결혼했다면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결혼식이라는 것은 정인을 세우고 공표를 합니다. 이 둘은 부부니까 절대로 손을 잡든 뽀뽀를 하든 흉보면 안 된다. 저 부부다. 둘이 가네. 흉보지 말고 이럴 소리 하고 있어요. 부부잖아. 그래. 약속이라니까요. 계약이 성사됐다니까.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짝지어주는 아주 가장 내 인생에서는 큰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교제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안 지킬 수 있는데 평소에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결혼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결혼식장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교제하고 결혼하면 부도가 나요. 여러분, 약속을 부도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성실도를 말하는 거거든. 성실도가 약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아빠가 그래요. 뭘 자꾸 먹을 걸 달라고. 야, 오늘은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내일 먹어. 내일 줄게. 뭐 사달라. 내일 사줄게. 근데 내일 사줄게 했다 하면은 내일 사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우리도 사주면 안 돼.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린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설사 애가 잊어버렸다 해도 사줘야 돼요. 아빠 이거 뭐야? 어제 내가 약속한 거야. 애가 뭐가 인식이 되겠어요? 약속은 이런 건가? 그때부터 약속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대상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 관계는 가족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까운 대인 상실, 관계, 대인 상실 경험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크면은. 가장 태어나서 먼저 만나는 대인 관계가 부모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약속을 성취받고 또 약속을 믿고 여기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돼요. 성실보다 더 큰 자본은 없습니다. 암만 가진 게 없어도요, 약속 딱 잘 지키면은요, 팁도 주고 싶다니까. 아니, 뭐 집에 이런 거 뭐 부르려고 뭐 쓰고 뭐 하잖아요. 그럼 그냥은 절대 제가 안 보내요. 암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래도 집에 와서 이래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실이고 성실이 자본인데 애들한테 약속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 애는 잊어도 어른은 지켜줘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칫하면 인생이 부도난다니까? 30년 전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서 나한테 땅을 1000평을 주겠다. 그놓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겠다 하니까 하고는 다시는 그분 약속을 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당연히.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1000평 준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마음만 내한테 가까이 있다고 장 목사님 뭐 어쩌고 안 믿어요.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성경에는 에판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내건 약속,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유앙겔리온 뭐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성경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말이거든.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간단하게 오늘 15장, 갈라디아서는 15장.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야, 니들이 인간들이 한 약속도 지키는데 하물며 내가 누구냐? 응?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성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 머리가 두 쪽이 안 나고 그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성취된 약속을 누가 뭐렇게 했길래 그 꼬임을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알곡과 죽적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게임을 받고 흔들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언약을 내가 했는데 이놈이 받고는 안 믿어. 그럼 그 언약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가 안 되죠. 마지막 약속이에요.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백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 5분 동안 묵상을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은데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백지를 놓고 유언장을 쓰는데 한 5분간 묵상을 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라 하니까 생전득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30대인데 그럼 뭐 애들도 아주 어리고 무슨 난 유언장 하면 이제 재산 물려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슨 유언을 쓰나? 쓰기는 써야 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 그걸 썼어.
자, 이 내가 유언장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빌딩은 둘째가 가지고 뭐 뒤에 있는 빌딩은 셋째가 가지고 이렇게 유언장을 썼다 하자. 이제 썼으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약속이에요. 내 혼자 약속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면서 아들하고 의논해서 씁니까? 아니에요. 유언장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까? 약속한, 유언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왜? 유언으로 약속한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회의에서 변경을 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언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큰아들한테 내가 집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큰아들은 돈도 잘 벌고 둘째가 어려워. 그럼 내가 둘째한테 주겠다고 내 혼자 쓴 유언이니까 내 혼자 바꿀 수 있어요. 가서 공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바꾼다니까. 그런데 어떤 덜 떨어진 사람이 말이요, 인간이 아버지가 쓴 유언장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빌딩이 내 거다, 유언장이 다 써놨잖아 하고 돌아다니는 놈은 아버지가 알면은 뺏어가지고 찢어버리고 둘째한테 줍니다. 큰일 날 놈이에요. 줬다가는 큰일 나요. 살아있는 놈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다시 쓴다니까. 그러니까 유언장 들고 돌아다니며 떠드는 사람 말 절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성경에 디아데케라는 유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바울에게 선포할 사명을 주었기에 바울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입장을, 누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주고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취소하기가 어려운데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자, 하나 더 읽어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잖아요. 언약한 자가 죽은 후에는 절대로 폐하거나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유언장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유언장을. 만약에 아버지가 저 경산에 있는 땅은 교회를 지어라. 저 어디에 있는 땅은 기도원을 지어라. 그런데 이게 받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노름하고 다 써버렸어.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유언을 파기한 거거든. 그러면 그 파기에 대한 대가가 위로부터 내려올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내리신다니까? 감히 아버지의 유언장을 네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지요. 유언은 지켜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만 떡 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보낼게, 대속의 제물을 보낼게 해놓고 안 지키면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했는데 계속 데려다니고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오. 그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셨고, 죽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을 하셨고 성천을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온다는 거죠.
언약만 해놓고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언약을 받아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 지킬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지킬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마 했으면은 복 받을 일을 내가 하면은 복 주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안만 준다고 그래도 받을 준비가 안 되고 엉뚱한 짓을 하면 내가 찢어버리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는 그냥 되고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무지무지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깊이 체험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무거나 물려주겠어요? 가장 귀한 걸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너 어디 투기해라. 그러면 아버지 유언대로 하면 돈 벌는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짜고 요약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과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게 아버지의 체험이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나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안 지키면 꽝이에요. 유언을 받았는데 내가 찢어버리는데 무슨 효력이 나타나겠어요?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고 그거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원이 우리는 영원하니까. 그리고 이 땅의 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원,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일 났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복락멸류관, 이 언약을 믿으시고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건만은 어디에 홀림을 받고 꾀임을 받았든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누구에게 꾀임을 받았느냐?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혹하는 영들에게 꾀임을 받지 않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언약을 끝까지 지켜 행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